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함이며 또 나의 갇힘과 복음을 지키고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 그 가운데 기도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지죠. 그래서 기도에는 위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특권이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 이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뜻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알려드릴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뜻이 나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중보자가 계시지 않는 한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것은 구원받은 특권보다도 훨씬 더 큰 특권이죠. 거의 무한대의 특권인데 마귀가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데 실패를 해버렸다고 한다면 할 수 없이 구원받게 했어요. 마귀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 일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마귀가 방해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당면 과제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실행을 해야 되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은 수행이 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은 완성이 되어질 수 있죠. 그 두 가지가 우리의 단순한 삶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뜻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은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마찬가지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나의 순종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불순종하다고 한다면 또는 무지하다고 한다고 하면 그 일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확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시작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일은 믿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반드시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기도 하죠. 7절에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함이며 또 나의 가침과 복음을 지키고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됨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는 시간차가 있을 뿐이죠.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고 바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믿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갈 수 있는 것인가? 관건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기도라고 하는 주제가 얼마나 자주 나오고 얼마나 강조되었는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도의 능력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것을 모두가 다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기도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제일 현실적인 부분은 바로 눈앞에 닥친 부분에만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만 집착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그것이 성경적 기도이지만은 이교도가 하는 기도인 것처럼 흐려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내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에서 허락하신 것인가? 그 전체 맥락을 볼 때의 해결책이 마련되어질 수 있는데 온통 그 문제 자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제일 먼저 헤아리는 것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 그것은 지혜롭게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또 기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상태가 계속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을, 그 의식을 잘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져 있고 그 말씀은 곧 믿음을 형성하죠. 그 믿음이 충만해져 있을 때에 기도는 너무나 쉽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도 무관할 때에 기도는 아주 무거운 짐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마련된 기도의 특권,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시험은, 이 공격은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될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인하나요? 기도를 통해서 시인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보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도록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줘야만 됩니다. 내 마음의 보좌, 왕좌가 앉을 보좌가 있죠. 동시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를 어디에 앉힐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혔다고 한다면 나는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반대로 나 자신을
보좌에 앉혀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에 매달리는 것. 그것은 그다지 현명하지 않다고 그랬죠. 또 하나 병행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기도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인격이신 그분 앞에 서서 그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기도는. 급할 때만 황급하게 긴급 전화 걸어서 내가 할 말만 하고 또 다급하게 전화를 끊는 119와의 그런 그 통화가 아니잖아요. 112 전화가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지 못했다고 한다면 마귀는 그 다음으로 그런 전화에만 만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좋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오늘과 같은 초청 시간 같은 때예요. 막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죠.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없으셨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심취해가지고 얼마나 그 다음에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까?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그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니까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묵상하다가 열매와 관련돼서 시편 1편을 읽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기도할 만반의 자세가 다 돼 있는 사람입니다. 늘 말씀과 붙어 있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죠.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라. 좀 연결이 되나요? 무엇이든지 간구하라. 응답해 주겠다. 그보다 더 큰 번영과 번성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어요? 무엇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마음에 너무너무 많이 와닿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간직한 채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내 말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blessed,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행복의 본질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달려있고 진리의 대열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어떤 특권보다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마음의 상태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좋죠?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기도하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아주 바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서 가장 좋은 시간을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러니까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많이 읽을 것이냐, 그것은 다음 문제고요. 그건 다음번에 하고, 지금 이 시대는 내 마음을 이제 기도하기 전이니까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막 헐떡거려서 왔다고 한다면 숨이 좀 가라앉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땀이 막 이렇게 났다고 하면 그 땀도 좀 이렇게 닦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훈련의 가장 좋은 첫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예요. 교회에 오면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이 장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인데, 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할 것이라고요. 기도하기가 가장 쉽다고요. 교회에 오면 쉽게 기도가 나와요. 쉽게 찬송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가 이제 문제죠.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냐.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는 죄이고요. 명백한 죄예요. 또 하나는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항상 두 가지를 의식화하는 것은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의 좋은 자세와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책을 열었는데 계속 집중이 안 되고 피곤하고, 또 읽었는가 싶으면 또 무엇을 읽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랬을 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난밤에 잠은 깊이 잘 잤는가?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했으면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영적으로 혼동의 상태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마귀의 공격이에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죄를 가지고 미끼 삼아서 계속해서 공격할 여지가 있죠. 지금까지 방치된 죄가 있다고요. 자백하지 않은 죄, 돌이키지 않은 죄, 오전에 살펴본 그런 부분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맺어야 되는 많은 열매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열매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자백과 온전한 회개로 말미암아서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에 마귀는 더 이상 그 부분들을 공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다 자백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인데 그것은 대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담대한 가운데서 말씀으로 주장하고 기도로 그렇게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에 실패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그에 대한 표현이 이제 눈에 보이는 대상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짜증을 낸다든지, 또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우도 영락없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쏟아부었잖아요.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유지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상태. 언제든지 바울의 고백처럼 동역자들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한다든지 좋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 좋아요.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요, 관계 가운데서 두 가지 요소가 어디에서나 발견이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고요, 또 하나는 그 관계가 가져다 주는 이익이에요. 그 두 가지가 사람들의 모든 관계에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것은 이익과는 상관없이 그냥 좋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성장했죠. 그 현실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죠. 늘 마음의 염원은 좀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봤으면, 감정이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해주는 효도 가운데서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는 손주들 자주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어요. 감정이죠. 그러나 그런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이익이 거기에 놓여지게 되어 있다고요. 나한테 이익을 많이 주는 사람도 있고 이익을 주기는커녕 손해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감정이 이입이 되죠.
나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으면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나와 관계를 맺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나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는 반드시 두 가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같이 있고 싶고요. 언제든지 만나면 나한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유익을 나한테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과정이에요. 마음에 품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두 가지가 너무나 흘러넘쳤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충돌이 되었을 때 계산하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당장 자기 자신의 의지를 꺾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훈련에 거듭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넓혀지는 것인데 그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감정 상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잘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우선은 제일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여러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번 기회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많이 간구해야 되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공통적인 기도는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반드시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죠. 진리가 배제된 사랑, 그것은 사람을 망치는 것이고요. 사랑이 배제된 진리, 그것은 아주 잔인한 거예요. 반드시 모든 그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미지근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별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는데 말을 자주 할 리는 없겠죠. 자주 그 사람을 언급할 수는 없겠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뜨뜻미지근해졌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앞에 나가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 별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할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죠. 저 교수님이, 저 선생님이 나는 별로 안 좋다고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 수업 시간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죠. 이왕이면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요. 그분을 내가 사랑한다고요. 인격적으로. 그러면서도 풍부한 지식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미지근해져 버렸다. 미지근해져 버리면 희생에 대해서 꺼려하는 것입니다. 아주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적다고 판단되어지는 희생,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한다고요. 그러나 선을 그어놓고 이 선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형성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속되어지면 이제 죽은 그리스도인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vital,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겨우 수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본능대로 행합니다.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고 느끼는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제한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9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죠. 반드시 인격적인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나 세상 자체가 타락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인격이 아닌 무생물에게 자꾸 마음을 주려고 해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푹 빠져 있습니다. 게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보다는 자꾸 반려동물에게 마음이 쏘입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져버린 세상이라. 비정상적이에요, 그건. 그러나 분명히 정상적인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사랑의 대상이 인격이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없어요. 성경은 없어요. 그런데 라오디케아 시대에서는 얼마든지 그렇다고 보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잠가버린 상태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교하고 논하고 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사랑이 커지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거의 발견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인도하실 것이에요. 저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해 주실 때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아는 것이냐. 사랑의 대상을 네가 바꿔버렸기 때문이라고요.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것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이라고요. 어떤 대가가 따른다 하더라도 그 죄를 버릴 의향이 있겠느냐? 나는 예스 말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과정이고 기도의 투쟁입니다. 기도는 자신과 싸우는 것이고 기도는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 모든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중보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가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대항하는 데 있어서 계속 독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맞서 싸우는 그 성도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가는 데 있어서 계속 도우시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하라고. 그 기도의 방향을 그쪽으로 나아가라고. 그 기도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라고요?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담대함인데 아담이 죄짓기 전에 얼마나 친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범죄하자마자 도망가 버렸죠. 숨어져 버렸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시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범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을 때 그 모든 부분들을 말끔히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무한대의 능력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든지 그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늘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입니다. 진실된 기도, 그것은 바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나에 대한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동의하는 마음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무엇이겠어요?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똑똑한 아이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좀 보기에 그냥 오스룩하고 그래서 계속 당하기만 하고 좀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IQ가 뭐 마음대로 되나요? 아이들의 기질이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보증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이 가능한 거예요? 똑똑하다고요.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평가하는 것, 그건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똑똑하다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누가요? 아이가. 동역자들, 일을 훌륭히 해내는 동역자들, 든든하죠? 수는 많은데 그냥 딱히 좀 이렇게 뽑아 쓸 만한 사람이 없다. 얼마나 그 지휘관이, 리더가 답답하겠어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조직이 겨우 2%, 3%의 사람들로 그 정도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끌고 간다.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리스도인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적 분별력을 얻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요, 자연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자연의 본성에 입각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본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성을 믿고요, 자신의 경험을 믿고 자신이 지금까지 축적한 지식을 믿어요. 그 기반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범주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이성에 동의하는 것만 기도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 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얼마나 제한적이고 그 믿음의 두께가 얇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그 깊이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활발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것을 위한 전제 조건이 분별력입니다. 지뢰는 도처에 깔려 있다고요. 함정은 도처에 파져 있는데 다만 위장돼 있죠.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지뢰는 폭발하기 마련이고 함정에 빠져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계가 있어야 돼요. 지뢰 탐지기가 있어야 되죠. 캄캄한 밤중에도 볼 수 있는 야간 투시경이 있어야 된다고요. 열 감지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없이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산길을 걸어가는데 등불 없이 어떻게 발걸음을 옮겨요? 평평한 길인 줄 알았는데 등불을 비추더니 천길 만길 낭떠러지였잖아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사람이죠.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가르침인데 성령으로부터 잘 배우는 사람이죠.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갈 때 영적 분별력은 더 형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일에
배운 사람이 더 역량 있는 영적 분별력을 더 잘 배워가는 것입니다. 육신과 세상과 마귀, 그리스도는 얼거매지요. 그런데 그 포장은 자유를 준다고요. 반대로 속이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은 아주 규제된 생활이라고 잘못 속이는 것입니다. 꼭 주일에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냐고, 꼭 그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냐고, 꼭 모여야 되는 것이냐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오히려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패배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적인 면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도 세상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똑똑하다고 평가를 계속 해줘요. 본인도 속는 것이에요. 자신이 똑똑한 줄 알고. 영적으로 걸어가지 못하죠. 영적 전쟁에서 계속 패배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져요. 기도하느니 그 시간에 차라리 먼저 행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오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믿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 없이 살 자신이 없어요. 또 자녀는 부모 없이 살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에서 영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이유는 돕기 위해서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빨리 젖을 떼야 되잖아요. 이유식의 단계를 거쳐서 본인이 숟가락을 들고 떠서 먹어야 되는지 언제까지 숟가락으로 떠먹여줘야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그 부분들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God's timing,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마냥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를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만 하는 그런 상태인가? 누리시라고 그런 상태라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금 컸으니까 엄마가 들고 다니는 가방 그 하나를 들고 다닐 그런 나이가 되었는가? 그럼 쥐어보라고요. 그럼 들고 다니죠. 그거보다 이쁜 모양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커서 아버지를 걱정하죠. 좀 앉아 계시라고. 제가 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기 때문에 자신도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전문가가 된다고요. 전문 농부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지요. 그 전사예요. 특전사로 그 병사들이라고요. 군사들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전문 대사지요. 왕과 똑같다고요. 왕이 하는 말이나 대사가 하는 말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저지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의 공통점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가져가는 거예요. 무엇을 잡든지 그냥 입으로만 가져가는 거예요. 저지를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선과 악이 있는데 포장은 다 선이라고. 가려내야 되죠. 그 상자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인지를 투시할 수 있어야 되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을 항상 의존하죠. 다른 사람을 의존하니까 사람 많은 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파를 일삼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파를 그렇게 의지를 했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 내용인데 그 마지막으로 영적 열매를 맺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한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원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눈앞에 있는 것만 간구하게 만들고 그걸 다 구했으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적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아버지 보시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요. 그것을 구해. 그것을 구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지만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 버렸다고 한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지금 제일 부족한가요? 거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에 올라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운데서 돈이죠. 돈. 그것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이지요. 그것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한데도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또 하나의 교만이에요. 그것은 객기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무시해버립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돈이 얻는 것이고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기도가 반드시 의미 있어야 돼요.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어차피 그런 것들은 거푸집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 영원히 지속될 건 없다고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의미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라고요? 바로 영적인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살펴봤었죠. 구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화평한 의의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성경에서 언급하는 열매는 모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얻어지는 열매들이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까지 기도가 확장이 되어지면요 많다고요. 기도할 제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레 겁먹고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쓰러지면 안 돼요. 기도할 만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마음의 상태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죄가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인가? 죄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죠.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서로 교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끝나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잘 자라간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아는 것만큼 기도로 말씀드릴 것이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귀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중보자예요. 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내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처음 시작하셨죠. 선한 일을 시작하셨죠. 그것을 완성하는 때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돼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특권 가운데 특권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모든 부분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왜요? 아시기 때문에 시험받는 모든 것마다 다 일일이 아뢰드리라고 해요. 첫 번째 오늘 처음 찬송 그 내용이죠. 알려드리면 돼요. 그러면 이기는 것이에요. 거의 대부분 입 딱 다물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것이에요. 그 목적으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은혜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죠. 성장하기 위한 은혜가 필요하죠. 성령의 열매를 포함한 많은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죠. 얼마나 무궁무진해요. 마귀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사실들을 잘 구분해냈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실 것입니다.